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의 날에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 더위를 보내느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교회에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직장인들에게는 휴가로 연결되는 계절인데 올 여름은 너무나 더워서 진정한 휴가를 보내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9월이 되니까는 이 새벽에는 선선해졌습니다. 저녁에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9월 특세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지친 더위를 벗어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잘 풀려고 애를 쓰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번 9월 특세 주제를 축복을 누리라인데 첫째 날은 안식을 누리라, 또 둘째 날은 천국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과 안식과 천국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은 물질, 건강, 성공, 명예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참된 축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건강, 성공, 명예를 모두 얻어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주의 날,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축복은 물질, 건강, 성공,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특별히 주의 날에 더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된 안식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였던 그 가사처럼 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겨우 늦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셔서 내 모든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내가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내 짐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허겁지겁 예배 시간도 늦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홀라당 가버리니
무슨 짐을 내려놓을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와닿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3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부유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해요.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일곱째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복되게 하신 날, 이 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안식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쉬는 날도 없이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자신을 재충전해야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번에 10월 1일 날을 국군의 날을 임시휴일로 여러분 정한 거 아시죠?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기념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은 국가가 정하는 날도 아니고 개인이 정하는 날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광야에 내리던 만나까지도 6일째 2배로 거두게 하시고 7일째는 만나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을 거두려고 광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쉬지 못하는 것이니 이날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완전하게 쉬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일곱째 날이 반복해서 돌아오지만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이후로 계속 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가 불완전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AS를 하시고 있지 않아요? 보수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창조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지킨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켰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날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에 육신이 쉬지 못합니다.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요 더 피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간 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지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간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너 지금 자리 들고 걸어가면 너 일하는 거야. 너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너 걸어가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다. 결국은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고 이 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인데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짧은 문장 안에 유대인들을 격분시키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고쳐준 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았으니 완전한 신성모독.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완수하신 후에 7일부터 계속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니 자신들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겠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맞지만 구원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시내산 아래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으니 너희도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안식의 이유를 다르게 설명을 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구원에 관련된 일을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라고 하셨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나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막 그러면서 니네 성경에 봐봐 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그런 적 있냐고 여러분 대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모세오경에 그렇게 강조한 안식일을 갑자기 주일로 옮겨서 지켜도 되는 것인가?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주일은요 몇째 날입니까? 예, 안식일은 7째 날이 안식일인데 주일은 몇째 날이죠? 예? 첫째 날이죠. 그렇죠?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왜 7째 날을 지키지 않고 첫째 날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도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대속죄일은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계절로는 가을 정도 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로 드려지는 제사로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때 다 모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하고 그 중에 1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이때에 성전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한 30분 정도 일을 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더 긴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와야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긴장을 하고 기다릴 때 그때 대제사장이 드디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을 마치고 휘장 밖으로 몸을 드러낼 때에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환호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며 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도 속죄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안식일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마치고 휘장 밖으로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이 들어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자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 당신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이날 놀러 가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과 같은 날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 날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항상 주의 날이었어요. 우리도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쉬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이 충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안식을 잘 누리고 있는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배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저기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일만 하느니라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주일에는 쉬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식당이 언제 잘 됩니까? 식당이 주말에 잘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쉬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이것을 알고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해를 많이 보시는군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집사님, 손해라니요. 저는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식과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인생의 참된 쉼과 축복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축제가 있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